오늘 말씀 시리즈가 마지막이에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감사의 시리즈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시리즈로 하게 될 건데, 오늘 마지막 말씀 시리즈 시편 119편 105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암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05절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자, 암송할 건데 처음에 두 번은 보고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눈 감고 할 건데요. 눈 감고 3번 할 겁니다. 컨닝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다닐 때 가졌던 습관 다 버리시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 버리시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할 거니까요. 우리 3번. 자, 우리 눈 감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이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특별히 119, 우리의 믿음의 응급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내가 아는 지인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급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야. 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아니야. 내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권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할 때, 그때 여러분 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있어 보여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먹으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말씀이 막 그냥 단내나도록 입술에서 여러분 막 세수하다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자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로 다 눈을 감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 영혼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삶의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성도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막 구제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건강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연합 찬양 예배 때 우리 곽진영 집사님의 간증 들었는데 못 들으신 분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은혜롭고 웃겼다가 울렸다가 다시 웃겼다가 다시 울렸다가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내내 제 마음속에 참 우리 곽진영 집사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보냈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짧게 하기엔 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은혜로운 간증, 정말 가슴 아픈 간증, 정말 가슴 짠한 간증,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듣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간증을 듣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 버스킹 전도를 같이 나갔잖아요. 버스킹 전도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은혜로웠고 다음에 혹시 버스킹 전도를 다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게 될 텐데 할 때에는 여러분 빠짐없이 꼭 같이 하세요. 정말 은혜로웠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의아해하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되어서 한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날 그 아침부터 이제 남편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대판하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교회를 갈까 말까, 지금 내 심정은 갈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와서 예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감자 얘기가 들렸어요. 감자 얘기 기억나시죠?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보세요. 감자 얘기가 들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소한 일로 남편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행동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버들버들 떨고 있고, 이제 부부싸움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이 참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고, 집사님은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남편을 감싸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 부부의 사이가 분명히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이 명확했는데 교회를 왔다 가서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다고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말씀이 나의 감정을 누르고, 말씀이 나를 절제시키고, 말씀이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말씀이 나의 삐짐을 회복시키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여러분, 그 과정은 정말 귀하고 승리하는 과정이에요. 저 역시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번 주에 휴일이 있었잖아요. 휴일날 영화를 모처럼 보러 갔어요. 제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비가 요새는 너무 비싸서 영화를 내 돈 내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저 조조 참 많이 봤는데 요새는 조조가 또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보는데 베테랑2가 재미있다고 해서, 그리고 제 아내가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죠.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면 여러분, 쿠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달콤한 팝콘과 콜라 2잔이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쿠폰에는.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팝콘과 콜라를 위해선 저는 영화보다 사실 거기에도 관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랑 행복하게 이제 영화관 앞으로 가는데, 영화관 바로 앞에서 제 아내의 아주 디테일한 또 이런 준비성이 드러났죠. 제가 고지혈증이 있으므로 팝콘은 절대 몸에 좋지 않다. 음료수는 이건 독이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콜라 한 잔만 시킬까? 나머지는 반납하고,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결국 제 아내는 아주 단호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쿠폰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환불받은 거예요. 쿠폰이 3만 원짜리인데 환불을 받았더니 27,000원이더라고요. 90%만 환불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우리 표는 카드로 끊고 보자. 괜찮다. 더 싸지 않겠어? 하고 딱 갔는데 카드값이 28,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이제는 팝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돌입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건데, 그냥
팝콘하고 콜라를 안 시켜도 27,000원이면 볼 수 있는 거, 그냥 볼 수 있는 걸 1,000원을 더 내고 봤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는 내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제 아내도 그걸 너무 잘 알죠. 제 표정을 살피면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영화관을 들어갔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팝콘을 커다란 걸 주물럭주물럭 소리 내면서, 그러다 좀 있다가 콜라를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데, 아 주여 아버지 이 어찌합니까. 저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는 모르는데 저 기도했어요. 이걸 이겨내야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집사님도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데 목사인 제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건강 생각해 주는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감사해라. 1,000원으로 영화 2명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선물 준 사람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줬지만 그 선물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1,000원 그 쿠폰이 있었으니까 너 영화 보러 온 거 아니냐.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5분 만에, 정말 딱 5분 만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제 아내는 아직도 몰라요.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떠올리면서 승리한 거예요. 제 감정을 다스린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냥 아무런 정말 시시콜콜한 별 너무나 하찮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찮은 일에서 말씀으로 승리해내지 못하면 도대체 말씀으로 뭘 이긴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 부부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천국을 사모한다는 겁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게 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 만약 예전 모습이었다면 훨씬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나중에는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백기투항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었을 수 있는 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바꿔놓는 여러분이 짧은 순간, 이건 짧은 선택의 순간인데 그 짧은 선택의 순간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승리함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05절 말씀 띄우지 마세요. 105절 말씀 우리는 다 암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암송자입니다. 105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 한 구절 여러분 어디 가서 할 말 없을 때 이 말씀 꼭 하세요. 할 말 없을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딱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더 좋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시인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곳을 거닌다는 거예요. 이 등불과 빛은 깜깜할 때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런 화려한 곳에서, 환한 곳에서도 이런 불을 켜고 있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귀했어요. 불을 유지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귀한 거였고, 이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위태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지금 시인은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의 무거운 무게로, 재정의 무게로, 관계의 무게로, 가족의 무게로, 건강의 무게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9절 말씀,
10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시인의 말씀,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밤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운동을 못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걷습니다. 하루에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다가 제가 좀 다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요. 요새 자전거를 타면 아주 좋은 그런 루트가 생겨서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깨끗하고 맑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호수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뒤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길지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바닥에 LED 등이 딱 쫙 있는데도 LED 등은 잠깐이에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근데 타슈에는 불이 있어서 그래도 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집에 자전거를 탈 때는 라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하니까 얼마 전에 탔는데 앞이 안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앞에 가라고. 타슈를 탔으니까 제 아내는 불이 있으니까 아내로 앞에 가라고. 그러면 제 아내는 넘어질까 봐 무섭다고. 당신이 먼저 가라고. 저는 불도 없는데 앞에를 가면서 생명을 걸고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갈 때 갑자기 저 뒤에서 아주 부러운 존재가 옵니다. 저 뒤에서부터 갑자기 불빛이 환해져요. LED 굉장히 아주 고성능의 그런 라이트가 있어요. 한 20m, 30m를 비춰주는 정말 이 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밝은 그런 불을 달고 오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원 같아요. 사이클 타고 그들은 그냥 쫙쫙 잘래요. 뒤에서 불을 쫙 비춰주면 앞이 환하게 비춰져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 불안함으로 떨던 우리에게 뒤에서 쫙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있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환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평안해요. 이제까지 불안하던 모든 게 한숨에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저는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버거워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족이 어려워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지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냐? 밝은 불빛을 가지고 아무런 염려 없이 쫙 달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런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기를 소망해요.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인생, 말씀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인생. 여러분,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언가가 마음의 심기가 불편할 때, 화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여러분의 그 화를 잠재우고 여러분의 그 짜증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그 피곤함과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 있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바꾸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고 교부였는데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이론에 있어서 모든 이
토대는 다 이 성 어거스틴이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냥 처음부터 위대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프리카 여자에게 아이를 낳고 16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그때는 좀 일찍 결혼도 했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프리카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에게는 귀한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멘토들이 그 신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신앙적인 조언을 합니다. 특별히 암브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이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성적인 문란함, 이 삶의 부도덕함, 신학은 배우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더럽고 삶은 여전히 방탕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그의 친구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특별히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이 폰티키아누스는 굉장히 거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 폰티키아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집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뜰로 나갔습니다. 뜰 안에 정원에 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신이 속상한 거예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인지하고 있는데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 이 외국에는 집들이 다 이렇게 뜰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집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뭘 집어서 읽지? 그러다가 쫓아 들어가서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 주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 이렇게 밤에 어둡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옷을 입고 살아왔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역사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게 들어간 주님의 말씀이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 놓았어요.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 감리회를 만들었던 창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청교도셨어요. 영국에서 국교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영국에서
미국이 아직 독립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선교를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선교사인데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를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폭풍우가 엄청나게 일었는데 막 돛이 꺾이고 막 이 항해가 돛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돛이 꺾이고 막 그러면서 갈 바를 몰라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항해를 하는데, 그럴 때 지금 이 요한 웨슬리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 선교지로 떠나는데 자기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막 배 밑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할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선상에서 사람들이, 그 선실에서 사람들이 일단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자기는 지금 죽을까 봐, 선교사인데도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좀 특별해 보여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심지어는 여인들과 아이들조차도 평안하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뭐가 두렵죠? 뭐가 두려워야 되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내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가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리더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그 리더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예, 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잘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돌아와서 내가 왜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까 살펴봤더니 그 원인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알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확신하며 내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 이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1538년 어느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그 로마서를 읽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때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기도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다음부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일을 행하시는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를 져놓고 이 한 곳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말을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밤 8시가 되면 다들 문을 닫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모든 도시에 그 마을의 범죄가 사라지고 마을을 바꾸는, 완전히 가정들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때문에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귀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도 했고, 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서 갑자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서 이제 척수, 신경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 사지마비, 이 전신마비의 그런 위험, 그걸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그린 이 바귀 형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영어 위를 써서 위라클, 위 미라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변에서 모든 의사들이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침대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며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이 모든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이 바귀 형제는 열심히 재활을 해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굴려요.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 휠체어를 끌고 이제 어느 곳이든 가고 운전까지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육신이 좋아지니까 점점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육신을 고쳐주면 내 영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점점 인간적인 교만이 일어나고, 나 예전에 걷고 뛰고 축구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생각나서 불만만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수련회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무서운 순장을 만나서, 우리로 말하면 목자를 만나서, 아주 강력하고 지독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위형제의 휠체어를 들고 강단 위에 올려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위야, 너는 앞으로 너보다 힘든 많은 이들의 희망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아, 나보다 힘든 지체 마비자들이 볼 수 있겠구나. 아, 어려운 이들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의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희망의 빛을 이 땅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어딜 가서든지 암송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은 입에서 무언가 말만 나오고 화가 날 것 같고 짜증이 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임재하여 주셨소.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며 전도와 선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성령의 충만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내는 은혜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목장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힘입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귀한 정성 가지고 귀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